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 뒤에 앞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제 배우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도 참 이제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많은 내용들이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좀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고 때마다 또 상황 속에서 특별히 시가서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일반 성도들의 삶 속에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 속에 맞게 그런 하나님 택하신 인물을 통해서 남긴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앞부분 이제 그림 하나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상품을 주면서 관심을 이제 모으고 나가보죠. 자, 여러분들이 뭐 상품 때문에 대답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렇지만 또 이 상품이 또 우리가 말씀에서 집중할 수 있는 동기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탐구해 보겠는데, 이전까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 이 그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무슨 시대 있는데 그 시대가 세 가지 시대가 지나왔습니다.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자, 이 그림을 보실 때 지금 바벨론, 이게 바벨탑,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또 그 다음에 70년 이전까지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게 저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네비임 이 이제 성경까지 같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70 이전 바벨론으로 포로는 아직 잡혀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임하기까지 세 개의 시대가 있었어요. 자, 예, 잠깐만 말하지 말라고 해서 흔들라고 했어요. 우리 김진아입니다. 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크게 말씀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나오세요.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족장 시대라고 하면은 그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우리 성경으로 하면은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그 인물들이 이제 겹치긴 하지만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25장까지. 그리고 21장에서 28장까지는 누구예요? 이삭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야곱의 이야기는 25장에서 49장까지. 그러니까 12장에서 25장은 누구? 아브라함. 그렇죠?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28장까지는 이삭이고, 그 다음 25장에서 49장. 이 가장 많은 부분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11장까지 여기 이제 선사시대 이전의 사건으로는 노아, 이 방주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탑. 그래서 여기 두 개의 큰 이제 인물을 대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노아와 그 다음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이후에 이제 11장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있어야 되겠고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사실 그 세 사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저 이제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끝나는 그 시대가 뭐냐면은 사사 시대다. 그러니까 모세로까지 포함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후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고, 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사사 시대 하면 그렇죠. 그래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이거 사사 시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사 시대를 이제 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열려져요? 이제 왕정 시대인데, 사사 시대하고 왕정 시대를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룻기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8절 이하에서 거기서 이제 룻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함께 그들 사이에 태어나는 오벳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긴 했지만 사실 사사 시대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폐위했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 그리고 왕 대표적인 사람 하면 우리 다윗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족장 시대, 선사 시대를 지나서 족장 시대까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까지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다 마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왕정 시대 여러 왕들을 그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남유대 예언자들이 그 왕들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왕에 대해서 기술한 것.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서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큰 이 시대, 이제 족장, 사사, 왕정,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가 이제 그 전반적인 예언서를 다 다루고 있다고 하는 이제 실제적인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바벨론 시대가 되죠. 그게 바벨론. 결국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여기에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들을 때마다 어느 때는 들은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인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가지 족장, 사사, 왕정, 바벨론, 포로기, 여기까지 이야기들 성경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시가서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같이 상고하는데, 오늘 본론 같이 들어가기 전에 요절 준비하신 분들 요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요절을 외우시고 5개, 오늘 거 빼고까지 하겠어요. 5개를 다 외우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손을 펴서 들어서 펴주시기 바래요. 자, 지금 이제 우리 강주원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황이숙 집사님 나오세요. 자, 이제 젊은 이제 용기 있는 분들이 앞에 섰는데 봅시다. 얼만큼 잘 해오시는가. 이게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앞에 서면은 그냥 깜깜해지는 거 똑같아요. 자, 우리 황이숙 집사님부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잘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해 아래 있는 수고 해 아래 있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지금 우리 두 분이 오면서 지금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마이크 받자마자 외우는 거야. 지금까지 외운 게 있어갖고 이거 잊어버릴까봐 맞자마자 지금 아마 우리 황혜수 집사님 외우는 동안에 강조 집사님 속으로 막 외우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크 받자마자 냅다 하는데 냅다 하다가 한 글자가 틀려보니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자고 하나 틀리면 좀 어떻겠어요, 그죠? 그럼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나와 서서 할 때는 완벽하면 좋죠, 물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외워두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놓여질 때 말씀이 생각나기도 해요. 약속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1장 28절, 그죠?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 오늘 것까지 외우면 뭐 더 좋고, 다 외운 분 한번 손들고. 3분 외웠네. 그러면 야, 이거 뭐 어떡하나. 상 받으신 분 그동안 3분은 막누시다니요. 받았어요? 어디서 상 받았어요? 외워서 받은 적 있어요? 자, 3분 다 나오세요. 한꺼번에 외우고 물건은 아니야, 안 되겠다. 물건 상이 하나를 안 되겠다. 우리 여자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남자들이니까. 우리 이행 권사님 한번 나오셔서 하고. 자, 이제 참 떨리는데 저도 다 못 외우거든. 저도 한 글자 두 글자 틀려. 근데 한번 제대로 외워나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다 보여주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제가 할게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45장 8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좋은 집에 주거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5장 22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거 굉장히 무겁네 이거. 굉장히 무겁. 네. 아주 열심히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 한 2개, 3개 넘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주 정말 잘 외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10개 외우는 사람에게는 좀 큰 상을 한번 준비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도전하시고 또 매주 하나씩 읽는 그런 암송도 빠짐없이 나가시고 꼭 이제 정해 주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앞부분에 나와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를 세우겠어요. 대표 기도자. 그래서 한 분씩 기도하시면서 걸어가는데 지금 두 장로님이 지금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을 작정했으니까 그렇게부터 시작하면서 같이 이 모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시가서는요 1000년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년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유대, 뭐 히브리 이렇게 다 포함해서 히브리로 할 때는 그게 어디예요? 모세 애굽에 종살이 할 때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또 뭐 이제 야곱에 의해서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고, 또 이제 뭐예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 시대마다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기록한 글, 이게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의 기간도 아니고 1000년의 기간. 자그마치 1000년. 그래서 전체 시가서가 이제 구성돼서 이렇게 성경으로 채택된 거죠.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그 전에 더 많은 글이 있지만,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하나의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자에 맞는 그런 글을 모집한 거죠. 시가서에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런 편집된 여러 글 가운데 모아둔 그런 글로 여기면 돼요. 근데 이게 전체 기간이 거의
천년에 걸쳐서 1400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시 앞쪽으로 가 그림 보세요. 그림 보여주면은 여기 글자가 좀 이상하게 깨졌네. 자, 이때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바벨론 포로기, 바로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기간까지가 거의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기록된 글들, 거기서 이제 시로서, 잠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남긴 글, 인생을 사는 지혜, 이런 것이 바로 시가서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시작합니다. 다음 열어주세요. 자, 이게 지금 1000년 역사가 있어요. 타나크에서 성문시로 불리는 이 시가서는 형식적에서 볼 때는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비유법, 반복법, 대구법, 대조법 등이 실적인 이런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범위 내용 내에서는 여러 금원들이 집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하나님의 백성이 각자 구체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한 교훈이 다각도로 제시된 것. 그 중에 핵심 시가서 지금 5권 있는데 이 시가서의 전체적으로 핵심 이제 주제를 들자고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글들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뭐 시편이든지 욥기든지 잠언이든지 전도서든지 아가서든지 그 모든 곳의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삶의 어려움과 그런 여러 국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내용을 남긴 것이 시가서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장면 여시면은 이제 비유법과 반복법과 대구법, 대조법은 시가서 전체에 나타나는 그런 시적인 그런 이제 표현법입니다. 그 비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예를 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쉽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면 될 것을 비유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에 이런 비유법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복법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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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내용처럼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가 처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그 수랍들이 그룹들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고백했던 그 말씀입니다. 또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 나오는데 이건 뭐 잠언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 예를 들었지 시가서 전반에 걸쳐서 나온다고 보면 되고 특별히 잠언서에 이게 또 진짜 많아요. 시편과 잠언서에는 대꾸법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잘 있어야지 그 이해를 통하여서 그 시편의 내용을 더 잘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하는 잠언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절을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대꾸법은 설명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말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재물은 뒤에서 뭐로 표현됐어요? 뭐로 표현된 거예요? 뒤에서 많은 재물이. 자, 대꾸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지금 질문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절과 뒤절, 앞글과 뒷부분에서 보면은 많은 재물은 그 뒤에서 뭐로? 은이나 금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리고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거. 그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것에 이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꾸법은 앞부분의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은이나 금이라고 분명히 구별해서 설명해 줬고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것을 은총을 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장 명예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금을 택하잖아요. 많은 재물을 택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대꾸법이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서 전체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고, 대꾸법은 잘 아는 내용으로 이거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람과 여호와를 대조해서 관점의 차이를 일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에 관심이 더 있을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 외에 그의 여러 운율을 따라서 아크로틱 패턴이라고 해서 알파벳 순서로다가 어떤 시편에는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또 환유법이라고 해서 뭐 별이 지다라고 하는 예를 들자고 하면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별이 지다 이렇게 해서 그 위대한 인물을 이렇게 이 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이미지로 설명하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환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시가서에 나타납니다. 이런 문학 기법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뜻 가운데 이와 같은 법을 통해서, 그래서 시가서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렇지 이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외우기 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엔 다 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졌거든요. 구전으로 전해질 때 어떤 패턴을 갖지 않으면 외우기가 어렵다고요.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고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학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대에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가서의 내용 중에 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느 시대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에 겪는 문제에 대해서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노래하는 것들, 거기서 권하는 교훈들이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잠언서 내용이 그걸 가지고 옛날 이야기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잠언서에 있는 내용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야.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아주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들, 이걸 대해서 이 잠언서에서 그 교훈으로 남기고, 오늘 지금 전도서 지금 외웠지만 뭐 헤아리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참 헛되다.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 홀로몬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매달렸던 것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쯤 돼서는 헛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세상에 그런 것들만 추구할 때 우리는 결국 헛되다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홀로몬이 했던 거. 홀로몬은 뭐 어느 시대예요? BC 970년대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부터 보면 뭐 한 2000년도 지난 3000년 전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공감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될 만한 그런 글들의 모음, 이것이 시가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자, 시편의 시브리 제목, 이제 시편 들어갑니다. 자, 시편부터 하고 잘 공부하세요. 오늘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은. 자, 이 시편의 시브리 제목은 테헬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찬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편은 오랜 세월 속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여러 저자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하면 대표적으로 다윗을 생각하지만 다윗 이외에도 또 여기 나온 대로 아삽, 고라의 자손, 솔로몬, 그리고 다수의 무명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 무명 시인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91편을 말하면서 모세라고 이야기했죠.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서 지금은 91편이나 90편 같은 것은 모세의 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다양한 그런 저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는 사실 이제 다윗이 쓴 시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총 150편의 그런 시죠. 그러면 그 전에 시가 꼭 150편밖에 없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게 정경화할 때 캐논, 자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글들을 채택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성별한 것, 이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지 딱 150권만 된다고, 편만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 150편이 이렇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시다 해서 그 150편을 그 당시 이제 선정해서 시편 이제 시집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150편이나 되는 시를 여러분들 지금 뭐 다 외운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 시편을 할 때는 각 시편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편은 정리되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150편에 되는 많은 이 시편을 이게 정리하면은 조금 우리가 외우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게 두 가지 법이에요. 모세 오경 분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주제별 분리법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신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트리니티를 하면서 그래도 평신도들이 하는 신앙적인 얘기와 신학적인 얘기 조금 섞인다고 했는데 오늘이 만화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성서 분류법에 대해서는 뭐 설교 시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 개론을 배우면서 구약에 있는 전체 구조를 한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분류법, 주제별 분류법 두 개를 이제 설명합니다. 모세 오경 분류법은 시편의 노래들이 창작되고 편집될 때 절대 유일의 경전으로 인정되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편집될 때, 시편이 하나로 모아져서 정경화될 때, 그때 아주 유일한 경전으로 인정되던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은 이 이전부터 그들에게 경전화돼서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구성 체계를 따르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해낸 거예요. 시편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럴듯한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제1권은 다시 뒤로 가세요. 제1권부터 5권까지가 있어요. 150권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이제 89편까지, 4권은 106편까지, 제5권은 150편 끝까지란 말이에요. 야, 이런 이제 5권으로 나눈 것에 특별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들이 경전으로 봤던 그 모세 오경의 주제를 따라서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걸 이제 넘어가서 조금 뒤에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하나 넘어가세요. 자, 시편 전권 각 권의 마지막 절은 그랬어요. 자리에 보세요. 모두 다 공식 집회나 선언문 등을 함축된 찬양으로서 끝난다. 그래서 뭐라고 끝나냐면은 송영으로 끝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송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을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5권이 있다고 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요건 이해가 되셔야 돼. 5권으로 나누는 거야. 150편을 5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권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1권의 마지막 부는 41권이거든요. 41권. 41편이란 말이에요. 10편 41편. 거기 그리고 그 다음에 2권의 마지막 시는 72편이에요. 3권의 마지막 시는 89편이에요. 4권은 106편이고 5권은 물론 150편이 되겠죠. 그런데 이 150편 전체가 통영 찬양할지어다 되어 있다. 마지막 그 편의 마지막 절에 가서 모두가 다 찬양할지어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찬미하고 찬양하는 찬가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각 권을 하나의 완성된 체제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권 1편에서 41편까지를 하나의 어떤 그런 완성된 체계를 보면서 찬양할지어다 하고 하나 끊어낸 거고, 그 다음에 72편까지 하면서 또 찬양할지어다 하고 2권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그런 완성된 체계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3권은 89편에 가가지고 또 찬양할지어다 이런 식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 은혜는 안 되죠. 은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공부는 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그래서 각 5권이 마지막 그 시편에 가서는 이렇게 종결구가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권에 가서는 그 150편 전체가 뭐냐면은 150편을 읽어보세요. 150편은 1절부터 끝절까지 전부 다 매 절에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50편은 그냥 1권에서 5권 전체를 다 아울러서 지금 이 시편을 이제 완성된 체제로 이렇게 이제 구성한 것이라 배울 수가 있고요. 모세 오경의 주제를 따랐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설명이 쉬워져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시편의 구조에서 지금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 했는데 자, 첫 번째 그 책에서 41편에 얘가 있는 거예요.
41편 1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봉축할지어다. 72편 18절에서 여기도 끝에 보면은 찬송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있죠. 또 52절에 그 다음에는 또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각 끝에 가서 이렇게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고 150편에 가서는 지금 151편부터 해가지고 1절부터 해서 찬양할지어다, 2절에도 찬양할지어다, 3절도 찬양할지어다, 4절, 5절, 6절 다 찬양할지어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50편을 통해서 전체 시편을 이제 아우러서 이제 이 책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마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세 오경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넘기면은 모세 오경에는 각각의 그 주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개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와 관련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두 창조하셨다. 제 네 번째 날에 대답 좀 하십시다. 자, 하나님이 네 번째 날에 창조한 게 뭐예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되게 한두 번 했어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하시다고. 그러니까 네 번째 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첫날에 창조하신 것,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다 하고 밤을 어둠이다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낮에다가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를 걸어두시고, 이게 어떻게 돼?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어둠에 걸어두시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보기에 좋았다, 이런 시간이 나가는 거예요. 절기가 시작되고, 이것은 다 광명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시간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됐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주권이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인간 냄새 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전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질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성질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속성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인간 창조예요. 창조가 아니라. 그 출애굽기는 뭐예요? 알다시피 이제 구원하는 거죠.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속됐다고 하는 것은 붙잡힌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 그러니까 1권 1편에서 41편까지는 이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과 하나님께 그 전능하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를 겪게 될 때 이 모세 오경의 주제를 보면은, 출애굽기는 구원과 구속이니까 내 삶이 어느 삶 가운데서 좀 벗어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능하신 손길로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길 원한다 하면은 뭘 보면 돼요? 이건 2권을 보면 되는 거야. 2권.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하지는 않게 말 수는 없어요. 이따 보면 좀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시편을 이렇게 모세 오경에 따라서 구분한 것, 그 의도를 보면은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편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먼저 살아갔던 인생들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성소의 그런 아름다움과 우리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3권을 보면 되는 거죠. 3권은 레위기, 그죠?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레위기는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4권은 민수기와 연관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4권을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훨씬 150편이라고 많은 시편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광야 같다 싶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갔는가 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4권만 먼저 보면 되는 거죠. 1편부터 다 뒤지지 말고 4권에 들어가서 먼저 어느 시가 정말 내 삶과 이렇게 맞아 들어갈까,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인들하고 역사하시고 교류하셨는가, 그걸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5권은 이제 신명기,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 5권을 좀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거고, 물론 전체 시편에 다 이런저런 주제가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별 나눔을 보면은 이제 또 이제 혼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일한 경전이요, 그렇게 권위를 갖고 있었던 모세 오경에 따라서 시편이 나뉘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은 뭐 나쁠 일 없죠. 그래서 훨씬 시편이 150년에 되는 긴 거지만은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우리 삶에 더 친근하게 경험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이대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술 기간이 한 1000년, 그래서 1400, BC 1400년도부터 430년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까지 결국 모세로부터 해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 전 긴 역사, 1000년이라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긴 1000년의 역사에 거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주제가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결국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시가서의 그 핵심 주제, 이것과 맞물려서 모든 시가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1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핵심을 흐트러지지 않고 같은 주제로 계속 이어나가는 이 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치 않아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1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거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는 1400년 전의 시고,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했던 시편 91편까지 같은 거는 모세가 쓴 시라고 하면 그건 1400년 전, 1000년 전, 그리고 이제 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런 시인들이 쓴 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1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결국은 1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거는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주제별 분류별인데, 이 주제별 분류할 때 개별적 시들로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이제는 책을 한 권 한 권 나눈 게 아니라 각 그 시편 한 편 한 편을 이렇게 캐러골라이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부 횡적으로 쭉 열어놓고, 횡적으로 1편부터 150편까지 열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주제를 쭉 보니까 이 정도로 나뉘어지더라. 여기 위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구분하는 구분법인데,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왕도시. 그래서 모세 오경의 분류법과 함께 이 주제별 분류법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그 내 상황에 맞는 적합한 시편을 찾아 들어가기가 쉬운 거야. 일단은 크게 모세 오경을 따라서 나누고, 그리고 근데 실제로 여기 주제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보면서 모세 오경에 이 찬양시가 어디에 있더라, 탄원시가 어디에 있더라, 감사시가 여기에 있네, 이 부분이 모세 오경이 어디에 속하지 하고 찾아 들어가면 훨씬 쉽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시편이지만 그 모든 시편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이해할 수도 없고 읽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삶과 가장 적합하고 가까운 것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 많이 은혜가 되고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분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설명합니다. 자, 이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는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건 뭐 당연하죠. 찬양시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기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가 되는데, 여기 시의 도입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더 권유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왜 찬양시로 분류되느냐 하면은 마지막과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의미의 그와 같은 이제 시구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들은 찬양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해놓고 찬양하든지 높이라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지 시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패턴을 갖고 있으면은 이건 찬양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찬양시를 그래서 시편 8편 1절로 봤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주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주적 하나님. 모세 오경의 분류를 따지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다루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 오경에서는 뭐예요? 창세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이제 주제별로 따지자고 하면은 이게 찬양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간에는 뭐야? 전부 다 설명이야.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 설명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별과 달을 내가 보니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죠.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온 땅에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앞과 끝에 같은 말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높이고 중간에는 전부 찬양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찬양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탄원시는 박해, 죽음, 질병 가운데 심각한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구원해 주는 거죠. 당연히 탄원시가 되죠. 탄원시, 탄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생들이 이런 경우에 빠질 때가 많죠. 탄식하고 탄원하는 거. 지혜 도입해서 지인 자신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런데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야. 그것이 그 다음 이제 도입 후 다음에 본론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갇혀있는 인생,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있는 것이 탄원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가, 그 다음에요. 넘어가야지. 뭐가 문제야? 대표적인 탄원시죠.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6절하고 8절, 16절, 20절 지금 써놨는데, 자, 여기 점점점 한 거는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만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인다 해서 자신의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이건 이제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정도 표현.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접이 뿜나이다.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해요? 나를 도우소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신이시여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구하는 거. 이게 여러분 탄원시.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찬양시, 탄원시 이런 주제별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시는 뭐 감사하는 거죠.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어. 탄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 노래하는 거다. 시의 도입부에서는 찬양시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쭉 나열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미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다짐을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인을 내심을 표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이게 이제 감사시로 구분이 되고, 한 예로는 이런 게 있는데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그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거 감사시다 됩니다. 자, 간단히 지나가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이 내용을 또 보내주는 거니까 계속해서 한번 반복하면서 복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 교훈시인데, 지혜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길을 일러주는 거예요. 사실 잠언서에도 바르게 사는 길이 있고 전도서에도 바르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가서, 근데 시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서 전체에 사실 바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교훈은 다 담겨 있죠. 이 시가서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면 사랑을 받지만 어기면 또 듣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서 시편 1편에 있는 이 붉은 하이라이트 된 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그런 이제 대조적인 설명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형통함과 그 다음에 악인의 그런 이제 망하는 것,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망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바르게 살라, 의인의 삶을 살라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이제 왕도시인데, 왕도시라고 하는 큰 도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길, 왕도시. 이스라엘 왕이 지녀야 될 덕목이에요. 큰 왕을 그 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걸어야 될 길,
네, 그래서 왕의 길 그런 의미에서 왕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근데 포로기 이후 여러분 이제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3주 동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3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설교할 때 바벨론 포로 얘기를 그렇게 수차례 한다고요. 오늘도 했지만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후라고 하면 뭔지, 포로기는 뭐고 또 포로기 중에 있었던 일은 뭐고 이런 것을 이제 나누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런 단어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은 훨씬 설교 듣는데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는가? 저게 지금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야? 그림하고 같이 연상이 되나? 그림하고 이제 지금 목사님 포로 얘기하면 저 70년에 저기 하겠구나. 내가 포로기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모세의 그 애굽에서 고생하던 때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 아니에요. 포로기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면은 그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두시면은 설교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졸음이 오지 알면은 내가 아는 이야기 하면은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귀가 쭉 세워진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연구할 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왕도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시편 2편에 있는 1절 4절 그 외에도 있지만 아까 나눠준 거 있어요. 주제별로 나눠지는 걸 쭉 그런 그 시편에 예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돌아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리스도, 이제 환원되어서 그다음에 더 많이 설명이 돼요. 포로기 이후에는 그다음에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시편에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는 시편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150편 내용이지만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150편의 시가 이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잘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욥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욥기 이게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네요. 좀 시간이 걸릴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욥이란 이름 고난받는 자다. 또 본서 내용의 일면을 반영한다. 자, 욥을 가상의 인물이다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이 욥은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의 야살의 책이나 아르마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명한 권위를 갖고 있는 책에 욥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 그 실제 인물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정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욥의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같은 질문이에요. 욥이 던졌던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욥의 질문, 그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모습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욥기에서 다루는 주제, 인류 역사만큼이나 그래서 오래된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소름도 올라오고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의 고난을 막지 않으시나? 세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건가? 이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고난을 막지 못하시나?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막지 못하시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질문 지금 던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악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질문으로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널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신정론. 자,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욥기는 아래에 있는 게 사실요. 욥기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고난당한 욥의 현실을 두고 욥과 그 친구를 심지어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등장해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결국은 절대 순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제는 있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논쟁하는 것을 쭉 듣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들이 이 욥기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자, 신정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좀 잘 이해하시면은 아마 상당한 도움을 좀 갖고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신정론 질문이 제기됐죠. 이거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자들이 던지고 성도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던져지죠. 이게 이제 신정론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치 600만 유대인을 학살당했을 때 이런 질문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한 600만 명이나 죽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선민 그 백성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무엇 하셨나? 이런 질문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탄식하게 하는 질문이죠.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질문.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질문 가운데 힘들어 했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하면은 신정론이에요. 욥기 하면은 지금 이 질문 하나로 우리가 끝까지 다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큰 리스크를 그걸 감내하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악을 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빼고 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 타락을 예견하셨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하신 거야.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과 반역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계획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게 할 계획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과 반역,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자에게 자유의지만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유의지는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원치 않는지 외아들 독자를 버려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까지 내다보셨지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과 반역의 원인이 결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자유의지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히틀러를 비롯한 이 악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 유대인 600만 학살이나 세월호 뭐 이런 일들 같은 거 보세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설명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자, 보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악한 인간이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자유의지를 오용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악을 행하라고 주실 리는 절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당연히 사단의 역사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혜를 아는 나무를 피웠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약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선악과를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때 명하셨지만, 말씀을 불순종한 거는 인간 자기 자유의지. 근데 인간의 그 자유의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국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잠깐 보니까 조금 이제 눈이 조금 흐려지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눈가 조금씩 흐려지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신학적, 이건 제가 설교 때는 전혀 쓰지 않는 얘기예요. 무슨 쩍쩍은 안 해요. 저는 너무 그거 싫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부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저도 지금 예고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좀 이해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라 여겨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과 마귀의 합작품이다. 결국 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월호에 그거 무너지게 될 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많이 선적을 하고 무게중심이 그야말로 위로 하게 되고 바람 보니까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이게 사람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마귀의 합작품이 결국은 이런 참사 같은 것들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600만을 죽이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어둠의 영에 지배받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그런 참사를 일으킨 거죠. 뒷면에 다음에, 자, 요 부분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제가 이게 이제 신정론과 다 관련되는 거다 여겨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지금 설명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건 누가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모세의 마음이 아니지, 바로의 마음이지.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걸 명령을 하시게 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가서 말할 것이지만 지금 결국 뭐예요?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라 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은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어야 돼. 이게 퀘스천을 가져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도대체 바로가 비록 마음이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 명령을 맡기셨으면 바로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바로의 마음을 순하게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뭐 그에게 말할 수 있는 대변인도 붙여주셔가지고 그 바로 앞에 서라고 하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완악하게 할 것이니까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이 부분에서 해보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에 10차례나 나와. 그래서 사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20번 나와. 근데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10차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출애굽 사명을 맡기셨으면은 바로의 마음을 좀 온유하게 하셔서 그저 힘없는 노인네가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가세요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해야 하는 일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출애굽 사명을 왜 맡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 한번 뒤에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다. 모든 예언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이 온전치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고 조건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조건은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의 말씀은요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빨간 줄을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동시에 의사 결정을 하나님이 주관해버려. 바로의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의사 결정을 주관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가 뭐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버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자유의지를 주시고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그런 말씀을 예언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된다. 예언과 관련하면은 결국 이 말씀도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조건이 전제된 거예요. 이는 반대로 뭐예요?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그 출애굽 사명을 맡기면서 바로에게 그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지 않게 되면은 그런 기회를 잡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면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지 않은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잡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말씀하신 것을 그 바로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그 자체가 이미 완악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완악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완악하도록 그냥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간이 자기 마음 스스로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이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든 불행이라고 하는 거였어. 결국 자신의 인생에 찾아든 이런 재앙이 그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생각을 하고 욥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돌아보세요. 자, 우리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도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주님의 주기도문입니다. 신정론과 관련해서 이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봐요. 이 주기도문 1부인데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 악은 뭐예요? 악한 자, 곧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용례를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그 악은 바로 이 악한 자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 악한 자가 일으키는 모든 악한 것들이야.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자가 일으키는 그 일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악행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 속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자의 뜻을 따르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은 결국 그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둔다. 그래서 책임의 소재를 말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게 보면 참 이게 좀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해를 하시는 듯 하다가 지금 조금 뒤에 가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어려운데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냥 띵한 표정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띵한 표정이 나타나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한 반 정도는 띵한 표정이 있는 게 봤어. 근데 여러분 한 반 정도는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이 심정론, 우리의 자유의지 지금 설명한 이것을 집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심정론적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단한 일을 이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해주세요. 심정론적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세상에서 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도 이 대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띵한 것 같아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는데 한번 3, 4, 5 화장실 다녀올 분은 다녀오시고요. 한 5분만 드리겠어요. 그리고 한 마디씩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심정론적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해한 바를 서로 좀 나누고 이런 질문을 나도 던진 적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자유 시간 드릴 때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 정확히 5분, 10분, 2시 10분에 다시 재개하고요. 2시 10분에 재개하면서 뒷부분의 내용은 제가 한 목소리 있게 요약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대화 나누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잠깐 기지개 펴시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시다. 토요일 하는데 뭐 다 이제 볼일에 봤으니까 또 너무 안 돼. 김남훈 선생님 이제 오셨어요? 성가대. 네, 성가대 좀 용사가 되네. 자, 오늘 성가대 같이 있는 것 같군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집에 가셔서 제가 이제 자료 보내드리면은 오늘 이 자료는 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서 흔하게 듣지 않았던 내용이면서 알아두면은 또 논쟁을 할 필요 없지만 어떤 이제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래도 하나의 이게 신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시고 그저 이제 말씀드린 그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그 표현도 그렇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확실히 하게 될 때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 흔들림이 덜하고 반석에 설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제목만 좀 줄로 읽어 나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눠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하는 것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사실 시편과 욥기였어요. 욥기 이제 욥기는 주제가 있는데 주제 그 내용들 위에 이제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했으니까 인간의 경험, 지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논쟁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상당히 많은 배경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상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 지식, 지혜, 철학으로 욥이 당한 이 문제를 풀질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죠. 엘리후가 먼저 등장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야기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왜? 시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보면은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대만 사람, 또 수아 사람, 나아맛 사람 좀 또 있어서 이 엘리바스, 빌다스바, 소발, 엘리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지금 이렇게 항목으로 정해놨으니까 보시고 그들이 주장했던 그 배경 사상은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예요.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빌닷은 전통주의. 그리고 소발은 도덕주의. 엘리후는 교훈.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는 그 사상의 배경은 이렇게 다양했어요.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을 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논쟁만 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났지 그 욥의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욥기 두 번째 주제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현세적이고 도식적으로 해결하는 그릇된 태도를 버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그리고 도식적으로. 지금 세 명의 친구들, 이 빌다, 소발, 또 이 엘리바, 아무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도식적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이제 정죄하는 거죠. 옳다 그르다를 그게 판단하고 도식적으로 정죄하는 건데 이것을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요들 친구들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돼요. 욥기에서 그러니까 붉은 줄 친 것 주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기도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겪는 그런 세상의 악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때 당신은 이제 부활승천하고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서. 근데 무엇을 보존하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으로 인한 것으로 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기도고 이 세상에서는 악이 있다. 어둡고 또 이렇게 그 어두운 영의
지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으로 전제로 하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세요. 자, 이제 잠언서예요. 잠언서에서 잠언의 지혜는 이건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아주 거룩한 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은 일관성 있는 주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편집하였거나 역사적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하나하나 독립적인 그런 책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절 그렇게 독립된 것으로 이해할 만한 수없이 많은 삶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삶의 지침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자, 잠언서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구조적으로 나누면 이렇구나 하는 것들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잠언서의 지혜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섬세함을 강조하려고 했는 건지 모르지만 이 잠언서에서 지혜는 여성으로 의인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지혜가 마치 사람이 바른 길을 지도하는 것처럼 외치고 있죠. 지혜가 의인화돼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글이 아니라 어떤 교훈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렇게 직접 말하는 것으로 의인화해서 설명됩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처세술이 아니라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전체 시가서의 전체 주제의 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는가,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 이것을 잠언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계속되는데, 자, 여기 보면 지혜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로 설명되죠. 잠언서에서의 지혜는 여성 명사 쓴다고 했고요. 섬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여기 보면 창조자로 지혜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잠언 8편 이제 8장 20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지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창조자다.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어떤 그런 결실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인격이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할을 한 창조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의 지혜를 우리는 요한복음의 용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창조 때부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의 지혜는 결국 창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말은 무형의 것이지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이행권상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앉아보세요. 이 한마디에 지금 한 110파운드 나가시죠? 110파운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죽하겠냐고. 사람의 말도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천지가 창조되시는 거예요. 잠언서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이다. 창조자다. 여성 명사를 쓰고 있는 이 지혜는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뒤에 나온 말씀대로 지혜의 말씀으로 또 잠언서 8장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설명 다 같습니다. 뒤에 넘기세요. 자, 이제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인데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빨리 끝나죠. 자, 시가서라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욥기 시편에서 다 했어요. 거의 잠언서까지 좀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오늘 요절 말씀이 있는 거였는데
전도자가 말하되 어떻게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아니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한번 애워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는 그 지혜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지혜로 이제 그 전도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기 전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직함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전도자라고 할 때 사람이 아니라 직함이다. 자,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솔로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이 전도자를 이제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저자가 직접 체험한 어떤 진리를 자신의 간증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도서는 염세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뭐 하면서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해보지만, 이게 얼른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염세주의, 모든 게 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것과 지금 이 전도서를 연구한 학자들의 생각을 한번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서 낙관주의예요?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낙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삶의 지혜, 교훈이 있다 해서 결국은 헛된 것을 통해서 허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헛되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여호와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서의 주제는 이렇게 염세주의라기보다는 낙관주의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은요. 자, 전도서의 구성입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이 전도서의 서론부, 종결부가 순위 쌍관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 그 사이에 총 4편의 강화가 정리됩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데요. 이야기 혹은 설교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과 끝이 같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4편의 그런 이야기 혹은 또 설교가 있는 것을 전도서 구성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때 참조하세요. 다음에 전도서의 장별 내용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또 나누어 봤는데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서로 나가나요? 그 다음에 전도서의 주제네. 아직까지도 전도서의 주제가 있는데,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유한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 한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까 제가 전도서를 말할 때 이게 허무주의 또 염세주의가 아니라 낙관주의라고 그랬어요. 이런 유한한 존재에 대한 인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 신뢰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낙관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계획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현되고 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해서 허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다.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얻은 그런 지혜예요. 세상 것을 많이 쌓아봤자 허무는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래서 시가서에서 전체적인 주제, 핵심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주제와 다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가서는 1차적으로 젊은 시절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지고지순한 연애 사건을 말하죠. 이 아가서는 19금이라고 해요. 흔히 말해서 성경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가 참 멋쩍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런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구원의 주체, 객체 사이에 곧 여호와 하나님과 선민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는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고지순한 그 남녀의 사랑, 그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 그것이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통하는 정신적인 것들, 이런 것을 결국은 이렇게 영적으로 구원 그리고 하나님 선민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관계 안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아가서는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가서 내용이 참 이렇게 야하냐 이상하다 막 그렇게 처음 읽는 분들은 잘 모르면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결국 그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육적인 관계에 있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아가서의 노래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부, 2부, 3부에 보면은 결혼 이전 그리고 결혼 식장 장면 그리고 결혼 이후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갈등을 겪고 나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이야기. 이게 1, 2, 3부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 구조를 항상 이 공부할 때는 구조를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데 구조는 전체 큰 내용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일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뭐 쉽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결혼 이전과 결혼식과 결혼 이후의 이야기, 식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일이 다 같잖아요. 결혼 이전에는 어떻게 돼? 마음이 설레고 막 보고 싶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결혼식에는 스트레스 받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 갈등 갖고 막 이렇게 투쟁하고 선점하려고 싸우고 기선 잡으려고 하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다 이렇게 다 좀 마저가면서 사는 거 인생 아니에요? 이게 3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갈등이 있다가 결국 극복하는 거. 갈등을 극복하게 될 때 그 사랑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때도 항상 이게 있다고요. 갈등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신정론적인 질문이 막 들어오고 이 신정론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찾아드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요백에처럼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일러주는 거야. 그러면 눈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전에 막 갈등했을 때 그 상태보다 훨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견고하고 힘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관계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아가서의 이런 구조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서 이 시편 자만 전도서 욥기 그리고 아가서까지 5편을 급하게 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 오늘 다루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오늘 제가 이 초반부에 했던 이 내용들은 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유의지, 신정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